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다 잡혀가고 성읍은 불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슬픔 속에 믿었던 군사들마저, 신하들마저, 자기 사람들마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 본문의 바로 그 전으로 가서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해내는 사람이었으며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처해든지 간에 그는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자신의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무엇이 지금 나한테 이로운 선택이고 무엇이 나한테 지금 손해가 되는 선택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삶이 언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한 10년 동안 쫓기던 어느 날 이 다윗이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이 집요한 공격이 끝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쫓는 것을 멈추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기를 결정하였어요. 오늘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이제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원래 다윗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돼야 돼. 이 구절이 다윗이 그 마음에 여호와께 묻자이로되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겠습니까? 내가 그의 손을 정녕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원래 다윗의 패턴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는데 지금 이방 땅으로 망명하는 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되 내가 사울의 손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답지 않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쭉 이어왔던 다윗의 모든 패턴들은 늘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인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에 대한 사울의 생각은 결단코 바뀌지 않을 거다. 실망해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계속해서 나는 당신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진심은 통하니까 하면 언젠가는 사울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이제 10여 년 동안 지나니까 나에 대한 진심을, 사울에 대한 나의 진심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오해하고 더 죽이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울을 보고 그 모든 희망을 버린 거죠.
언젠가는 내 진심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받아줄 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쫓겨다니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이어왔는데 10년이 지나자 이제는 내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이건 다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사울은 결코 바뀌지 않겠구나. 나의 진심 따위는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절망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절망하니까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참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왔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실망과 그 좌절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게 지긋지긋해졌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10년이었어요. 10년.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잡히지 않을까?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나? 내 한 몸이지만 이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움직이는데 이제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게 너무너무 지겨워서 제발 이 지긋지긋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내가 그의 손에서 마지막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 오래되면 너무 지치면 이제 언젠간 끝이 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디다 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너무 오래되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면 이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다가 온갖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는 어느 순간 너무 지치면 이제는 좀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견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지쳤어요.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지쳤어요. 내가 이 견디는 것이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온갖 뭐만 생각이 나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부터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부터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부터 이 지긋지긋한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다윗이 이제 지친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께 왜 안 물어봤겠어요. 다윗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 안 물어본 거죠. 안 그렇겠어요? 가끔씩 애들 키워보면 애들 막 하지 말라고 한 거 막 하거든요. 애 잡을 때가 있어요. 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저희 집 사람들 맨날 가끔씩 애들 혼낼 때 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웃겨요. 왜 안 하는지 저도 알고 집사람도 알고 애도 알거든요. 말하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니까. 너 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했어? 저는 그렇게 너무 웃긴 거죠. 말하면 100%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놀러 가지 말라, 뭐 하지 마라, 그거 사지 마라, 뭐 하라.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엉가지 양복 사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제가 돈만 있었으면 제가 안 물어보고 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알고, 여쭤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거 알지만 왜 안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간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리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규정했던 하나님의 적,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 반드시 소멸해야 될 그 이방의 땅으로 본인이 스스로 가서 그 이방 왕의 종이 되기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왕에게 자신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의 운명을 그 이방 왕의 손에 스스로 맡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최초의 신정국가로 세워야 될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삶이 아닌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살아남아야 될 생존자로 그의 삶은 순식간에 전락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얘기하는 소명과 사명은 목사, 선교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확인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를 소명자라 부르고 사명자라 불러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소명자가, 그 사명자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철저하게 생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생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아주 하나만 남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처자식을, 내가 거느는 식솔들을, 이 무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철저하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죠?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지난 10년간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요, 그토록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에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을 때 응답됐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이제 해방감을 맞았어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매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긴장하며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여기서 묵었지만 내일은 어디서 묵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결정은 성공적이었어요. 그 선택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안전해진 순간부터, 이방 땅에서 안전해진 순간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왕 가드왕 아기스한테 은혜를 구해요. 이제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식솔들의 생존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왕 아기스의 결정과 그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제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왕 아기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늘 마음이 변하기에 한 번 줬다고 그 마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이든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 이놈이 나를 언제 배신할까 모르서 늘 다윗을 의심하고 의심하기에 다윗은 아기스의 은혜를 받고 아기스의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게 돼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5절 보세요. 다윗 스스로 얘기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다윗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진에 뛰어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화살과 창들로부터 보호받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하자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며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으니 나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아니, 사명자가 사명을 놓으면 그냥 일반인이 돼야 되는데 왜 급격하게 이렇게 비굴해질까요? 서글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을 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철저하게 생존에 함몰되고, 생존에 함몰되는 순간 그의 삶은 서글퍼질 뿐만 아니라 비굴해집니다. 반드시 비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또 다른 하나님이 생겼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님, 그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우리 9절, 8절과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다윗이 그의 사람들 용사들과 같이 거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들을 쳤어요.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들 노략질해 갖고 와가지고 아기스한테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놓고 뭐라고 한가 하면, 내가 유대 땅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요. 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다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거슬과 이방에 있는 땅들을 치고 그 사람들을 남녀 아이까지 하나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왜? 한마영이라도 살아가지고 아기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질까 봐. 그러면서 아기스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내가 유대 땅을 치고 왔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내가 내 민족을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많이 가져와서 당신께 바칩니다.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고, 그리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이토록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다윗과 본인 자신과 자신의 모든 식솔들의 생사화복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모든 걸 맡겼어요. 다윗의 작전은 성공했어요. 적군의 장수였고 대장이었던 다윗을 적군의 왕이 그를 단번에 신뢰하기는 어렵죠.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볼 것인데, 이러한 다윗의 반복적인 거짓과
비굴해지는 이 노력이 결국 성공해서 이방왕 아기스가 다윗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신임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토록 원하던 아기스의 마음을 얻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느라. 이거는 아기스의 생각이지만 이거는 다윗이 바란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믿어달라고 이 많은 사륙을 벌였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어요. 왜? 아기스가 나에게 준 땅이 나와 내 식솔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땅이요, 시글락이요, 자기 식솔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시글락에 살고 있던 그 남겨두었던 처와 자식들이 이방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잖아요. 결국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니 생존자로 전락하게 되고, 생존자로 전락하니까 그 땅과 그 땅의 왕액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과 그 왕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왕에게 매이고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과 비굴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지금 이 비굴해지고 거짓투성이인 이 다윗의 모습에서 얼마 전까지 그 조약도 5개만 들고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갈 때도 담대히 나아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으니 어찌하여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더럽히느냐 하고 추상같이 호통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에 뛰어듭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던 그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니 자기 손으로 놓아버리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생존에 함몰되어 비굴해지고 거짓에 타협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생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을 이렇게 다윗이 망가지게 되었는가? 그는 이방 땅에 간 것, 그리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친 것,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민족들을 아이와 여자까지 다 죽이게 된 것, 그것을 거짓으로 또 아기스에게 보고한 것, 이거 다 잘못됐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잘 보세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과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저 1절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 블레셋, 온 영토, 단념, 벗어나리라. 다윗이 그의 생각과 그의 시선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왜? 현재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사울의 손만 생각하느라고.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에 함몰되면 하나님을 놓쳐요.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상황에 그 사람의 그 관계에 함몰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삶과 죽음의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파도에 함몰되니까 자기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그 놀라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렁이는 파도를 봤을 때 그는 파도를 봤기 때문에 물에 다시 빠진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집중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의 시야에서 그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그는 그의 문제에 함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작은 물결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그 사소하고 작고 그 문제와 그 관계와 그 상황이 나를 완전히 삼킬 만큼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그 문제가 크고 놀랍고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까? 그만큼 그 사울의 손이 지긋지긋하고 두렵고 무섭게 느껴진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그 자기의 시각과 생각에 하나님을 놓친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실과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해도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담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에 함몰된 것처럼 다윗 역시 자기의 눈에,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땅도 얻고 자기 식솔들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왕의 마음도 얻었고 이제는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이방 왕의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땅의 자손 대대로 편히 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전투에 나가야 됐어요. 이 순간 이후부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에 있었고 수많은 신하들이 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명했던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제는 사울을 죽이는 전투에 참여해야 될 운명에 처해져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스 왕한테 그렇게 비굴해졌지만 결국 처자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맞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토록 그의 삶이 망가지는 기간, 그의 삶 가운데 1년 4개월이었어요. 1년 4개월. 그의 1년 4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오직 모든 생각에 아기스가 뭘 좋아할까? 아기스가 뭘 좋아할까? 아기스 왕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졌어.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24시간 생각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생존을 쥐고 있는 무언가에 우리의 시야와 생각을 끊임없이 뺏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철저한 배신을 기록한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 역시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시야에 놓치게 될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포기하고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한 자였고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생존자로 전락했을 때 그가 어디까지 바닥으로 비참해지고 비굴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굴해진 다윗의 그 아기스 왕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비굴하고 거짓 보고하는 이 다윗의 눈앞에 보면 다윗이 그냥 그 추상 같은 손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그 모습은 하나도 상상이 안 되고 오히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인기와 장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비굴해지고 자신의 성전비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사울의 비굴함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그의 삶이 끝나지 않고 생존을 위하여 타협하고 비굴했던 삶의 1년 4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봤던 시글락에서의 전투예요.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자기 처와 자식들이 다 아말렉 군사들이 잡혀갔을 때 그리고 한참을 울고 자기 부하들이 돌로 쳐 자기를 죽이는 순간 그때 1년 4개월 동안 없었던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30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윗의 입이나 다윗의 생각이나 다윗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아말렉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기스였어요. 이방 왕이었어요. 시글락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려고 자기 처자식들 살려보려고 이 땅에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왕을 의지하여 땅도 얻고 자기 아내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식솔도 지키고 자기 목숨도 지킨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방왕 아기스로부터 너 이 전쟁 참여할 수 없다 쫓겨남을 당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처와 자식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잡혀가고 마지막 내 목숨조차도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다윗이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지금 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고? 지금 와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냥 네 부하들 돌에 맞아 죽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 있도록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회개해라 이놈의 새끼야.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놈아. 죄값을 치러라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방인에 갔고, 하나님보다 아니요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으로 삼았고 그의 은혜를 구했고,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 이방 왕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 순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란가 하면 여호와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삼손이 그토록 나실인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포기하고 이방 여인 그 창기의 틈에 자신의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다 뽑혀서 이방인들의 그런 놀이감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삼손이 한 번만,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이방인들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실인 소명 버렸을 때는 언제고, 네가 나 버리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죄에 빠졌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이름을 찾느냐? 회개해라, 죄값 치러라, 꼴 좋다 두 눈 뽑혀가지고 팔 다리 다 잘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삼손의 마지막 기록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자보다 죽었을 때 죽였던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는 현재 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